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성과로 얻은 것 아니고 우리의 결과로 얻은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풀어 아려는 것은 그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으로 간구하며 이제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위하여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녀, 그 자녀 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먹이며 입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치이고 채이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지 못했던 바를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업과 유업으로 물려줄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모와 함께 가정이 패밀리 스쿨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양식 삼아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 먹고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지는 패밀리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학교에 들어가 학업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 또 멀리 지방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부모의 손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해주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켜주고 알려줄 수 있는 교회, 가정, 부모,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찌할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기고 전하는데 먼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감리교회와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어디에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서로가 은혜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영아, 반주 좀 해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수 있고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손에 있는 바, 내 손에 주어진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바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신명기에 나올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네가 알아서 가라고 쳐내버려둘 수 없는 이 현실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심으로 내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지만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학업 중에 있고 멀리 지방에 가 있고 심지어 또 우리 가운데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귀한 아들도 있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제 내 손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발동하십시오. 제사장적 축복권을 발동하십시오. 부모로서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매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하나님의 양식으로 양육되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부딪혀보고 세상의 것들로 여러 가지를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초지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인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부모인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를 어찌하나이까? 주여 이를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더 늦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외쳐 부르짖게 하는 부모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주여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과 말씀과 전달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들을 위한 통로로 부름받은 여러분 부모님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함께 하신 분들은 정리가 되신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대비해야지 마지막을 파악한다고
마지막이네 하면서 마치 교통사고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사고를 피해야지, 다가오네 하고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마지막을 대비를 하느냐? 마지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마지막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요즘의 현상들과 딱 들어맞는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심지어는요, 잘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선한 것은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되려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에 이제는 더 익숙해져 있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근거를 대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데 안 돼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통성교학교 하신 분들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세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 이것들을 대비하는 유일한 지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 이건 성서 주일에만 읽는 구절이 아니에요. 평생 기억해야 할 구절. 뭡니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뭘로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마지막이 온다면 마지막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입니다. 왜요? 뭐가 안 됐으니까요. 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때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미안해. 아니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야 그래도 내가 돈은 많이 벌어다 줬잖아. 아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정답은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대비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양쪽으로 나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 자녀가 안 되면, 내 아들, 딸이 안 되면 내 손자, 손녀에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찾으시는 교회와 함께 이걸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줍시다. 지켜줍시다. 전해줍시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침으로 말씀을 근거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비록 나이는 여러분보다 어릴 수 있으나 제가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리니 여러분은 또 자녀의 심정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 말씀들로 정확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옆에 있는 자녀들 있죠? 옆에 있는 자녀들 앞에 뒤에 있잖아요. 그죠? 왜요? 눈치가 보세요 이제는? 벌써요? 아니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얘들아, 내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한번 해볼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꼭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말세 때를 준비하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종말론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뭘 지침을 주고선 마지막 때가 오면 이거에 대비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지막 때 조심해.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의 마음은 다 알지만, 야, 교통사고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그 준비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럼 살짝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게 마지막에만 가르칠 말씀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만 가르칠 내용입니까? 의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언제부터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쳐야 되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죠? 마지막 순간에 또한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처음 가르침은 뭘까요? 역시 통성경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요, finish가 있다는 얘기는 스타트가 있다. 처음. 와우.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면은요, 요거 이제 여러분과 오늘 처음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면 처음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십니까? 야, 요게 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 통성경 어느 강사도 요거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봅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럼 처음 가르침은 뭘까요? 휘장이 다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이 피니시 했다는데, 스타트는 뭘까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는데, 와, 그럼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라는데 처음 가르침은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271조.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가르쳐야 할 말씀을, 첫 가르침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배웠겠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첫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첫 가르침, 바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마지막 가르침, 끝까지 가르칠 가르침, 끝까지 갈 가르침인데 이게 언제 스타트가 되었느냐?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너는 7절, 6장 7절에 뭐라고 있니?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집에라는 말과 강론이라는 말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르침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작이 이렇게 됐으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 첫 가르침 시작이 끝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는 말을 말씀에 대해서 뭐 하라고 나와 있느냐면 7절에 강론할 것이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조예요. 이 강론이라는 말이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도 아닙니다. 강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가르침과 끝까지 가는 가르침, 디모데후서 3장과 신명기 6장 여러분 새겨 놓으세요. 우리 적어도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신명기 6장에 십자가 그 순간과 함께 연결될 때 가르침, 끝까지 가르칠 가르침, 디모데후서 3장과 그 첫 가르침인 신명기 6장을 좀 연결하셔서 그 순간 성전 휘장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르침의 시작과 끝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명기 6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 개 연결해 드립니다. 첫 가르침 뭡니까? 집에서요.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이 어디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가르치라는 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와 신명기의 말씀을 결합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니까요. 그렇죠. It is written과 it is finished. 그 기록된 말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요, 가르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첫 가르침으로부터 끝 가르침까지 가르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통성교학교 출신들은, 지금 통성교학교 중인 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으나 아닌 분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통성교학교를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쉽고 분명한 이 지침을 명확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 명확하게 신명기 6장 말씀과 일치하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또 신명기에 잠깐 또 머물러 계셨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어디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15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14절로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신구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쳤다고요? 부모가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날 부모의 기능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먹이고 입히는 거라고 얘기를. 아니요. 부모의 분명한 역할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들 들으십시오. 명확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에게요.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뭘로 영감으로 된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은 어디에 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다시 한번요. 감동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로 기록되었다? 마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 나이가, 시기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어려서부터. 영어로 이야기하면 동성학교 from 예, 영어가 객지에 나올까봐 한글로 대답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5살. 영어로는 from infancy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설교인지 통성경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러분께. 근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 와우! 하나님의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 곧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요, 역시나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마음으로 감동받을 수 있다. 그 적절한 나이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5살부터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5살부터 저 떼고 기저귀 떼고 이거 튀는 순간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서 제일 먼저 부모의 마음을 긁어대는 소리를 하죠. 뭐라고요? 나 밥 안 먹어. 한 20살 됐는데 아직도 이 짓 하고 있는 어른들 있습니까? 아니죠. 가끔 어떤 남편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나 밥 안 먹어. 그 얘기하면 누가? 부모가 뭐가요?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를 읽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 누구의 마음도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그때부터 뭐 하면 된다? 뭐를요? 뉴스 가르치지 마세요. 신문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From infancy.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구절도 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에서도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 했기 때문에 알은 겁니까? 가르쳤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마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읽을 수만 있으면 마음을 읽을 나이가 되면 그들이 곧 무엇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가정에서요. 좋지요. 그럼 from infancy. 언제부터요? 5살부터.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와우. 여러분 3F 기억나십니까? 어디로요?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자, 그러면 from infancy 5살부터 어디에서요? 패밀리 스쿨 곧 가정에서. 와우. 2F 나왔죠. 1F는 뭐예요? from infancy 5살부터. 2F는 뭡니까? by family school. family school. 와우. from infancy family school. 2개 나왔어요. 그걸 뭘 가르치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다른 거 안 나와 있죠. 지금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영어로요? Only
그런데 이 성경을 구절로, 요절로 몇 구절 외우면 꿀이나 찍어주고 외우면 사탕 몇 개 안겨주는 그런 요절주의 벗어나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 통 전체를 가르쳐요. 구약에서 신약까지요. 영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Full story. 와우. 그래서 3F가 나왔어요. 3M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삼총사보다도 먼저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와 함께 나온 거예요. 그건 뭔 신학이에요, 목사님? 나름 신학입니다. 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을 통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지금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자녀들, 목사님 봐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럼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니들이 똑바로 들어야 우리 부모님이 똑바로 가르치나 알 거 아니야. 그치? 똑바로 들어. 단디 들어. 똑띠 들어. 요즘에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 저희 딸아이들이 집에서 그 소책자를 펼치면서 그걸 읽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통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른 얘기로 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로 말이 통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부가 안 되면 애들한테 또 안 되거든요. 또한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갑니다. 처음 가르침, 끝 가르침 여러분 아시겠죠? 처음 가르침, 끝 가르침 하면 그 순간 스타트와 피니시가 연결되는 것처럼 처음 가르침, 끝 가르침 하면 두 성경이 연결되어있죠? 처음 가르침, 신명기 6장. 감사합니다, 권사님. 앞에서 그래도 잘 들으셔가지고 잘 정리. 왜 뒤에 분들은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대답을 왜 안 하셔요? 지금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전한다라 했는데 이거 저한테 지금 뭐 얹기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대답 좀 부탁드려요. 처음 가르침, 신명기. 마지막 가르침, 그게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시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 가르침이 내용이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뭘 대비하는 거다? 마지막을 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정리해도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말세를 다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세 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준비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 지만 구원받고 말아요.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뭘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요. 단체로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요. 기생 라합이었으나 온 집안을 통째로 구원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어려서의 5살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From infancy 5살, 그 다음에는요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몇 구절, 요절 가지고 이야기하고 큐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그룹핑 모임에서 자꾸 몇 구절 가지고선 죄송합니다만 감리교회에 속해도 문제예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요약해놓은 몇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자와 그걸 공부하는 자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뭘 풍성히 나눈다고 나누니까 안 되니까 나눌 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자기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시어머니 얘기하고 자기 며느리 얘기하다가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한계인 거예요. 지금. 속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몇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가지고 설교자를 세워놓고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풀 스토리인 성경을 가지고선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7절에 뭐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예?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우리 전지사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주 조용히 대답하셨는데 이 모양은 똑바로 나오셨어요. 강론이라고 나왔어요. 강론. 뭐라고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걸 풀스토리 연결했는지 아세요? 억지로 연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강론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첫 가르침인 신명기와 끝 가르침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패밀리 스쿨인 가정에서 무엇을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구절로 말고 풀 스토리 곧 통으로. 그런데 제가 그 통을 어디로부터 끌어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7절에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강론이라는 말에서 빵 터졌잖아요. 이 강론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설명하는 게 강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강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바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어봤어요. 몇 번 들어봤어요. 다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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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는 기억나십니까? 미뜨바르. 다바르로부터 온 단어인데 미뜨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뜨바르. 기억나십니까? 제 탓입니다. 못난 제 탓입니다. 다바르로부터 온 단어인데 미뜨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미뜨바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 쥐어뜯지 마십시오. 설명드리면 돼요. 어려서부터. 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미뜨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로부터 왔는데 미뜨바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미뜨바르. 광야. 광야 하면은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거했던 40년 광야 미뜨바르예요. 세상에. 근데 다바르라는 말은요. 미뜨바르인 광야가 다바르라는 말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미뜨바르는 광야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3인칭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말을 쓰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바르가요. 여러분 이거 연결되세요? 미뜨바르라는 광야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다바르, 곧 그가 말씀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이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서점 가시면은요, 광야에 대한 관련 서적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광야를 지나는 법, 광야에서, 심지어는요, 광야에서 소리쳐 부르거든, 광야 그곳은 이러면서 광야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 곧 미뜨바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다바르로 왔어요. 광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광야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죠? 빨리 지나갔으면, 가능하면 광야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니 안 들어갔으면 하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죠? 광야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광야 곧 미뜨바르는 뭐하러 들어가는 데냐 하면 다바르에 다바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생들을 끌어들이시느냐 하면 너 들어와서 어디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가면 편하게 갈 수 있고 어디가 지름길이라는 게 아니라 광야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끌어들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싶으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길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이 끝나야 거기서 듣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나름대로 광야를 지나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 지금 광야 같은 여정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광야 지도나 광야 지름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장사치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 광야에서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저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으십시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와우. 여러분 하나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벽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아니 왜 하필 이때에? 여전히 아직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 임하시면 광야에 들어가시거들랑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와, 여러분 광야 지나온 분들 계시죠? 거기서 나름대로 들으셨죠? 혹시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충분히 들으세요. 듣다 보면 어느 팀인지 모르게 통과해 나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뭐 하게 돼 있어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야를 누리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친 거죠? 강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다바르 하라는 거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바르 하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언제?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재미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야기하다, 말하다. 뭔 얘기입니까? 스토리텔링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론하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해가지고 증명해내는 그런 강론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라는 거죠? 쭉 스토리로 풀 스토리를 전해주려는 게 강론의 본뜻입니다. 그게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몇 구절 전달해 주지 말고 네가 부모가 되어 전달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 스토리로 전해 주라는 얘기가 이 강론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주지 말고 통으로 주어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약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구절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이야기, 예, 맞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에 나오면 휘장이 시작된 이야기를 통으로 전해주고 마지막 가르침이 나오면 첫 가르침이 나와서 신명기에서 디모데후서까지 연결하는 것처럼 오바댜서가 나오면 성경을요, 제국 이야기와 그 뒤에 나와 있는 형제, 큰형, 작은 아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통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게 전체 풀 스토리로 전달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바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F라고 부르는 From Infancy, Family, School, Full Story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근거의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제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인식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식이 되실 거예요. 뭐가 인식이 됩니까? 5살부터 시작해가 적어도 몇 살까지라고 이제 선을 그어드릴 수 있느냐 하면
광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광야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몇 살로 딱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20세 이하가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광야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5살부터 20살까지는 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돼. 어디서요? 그 가정이 처한 곳은 광야인데 바운더리를 치면 어디에서요? 집, 패밀리 스쿨에서 해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늘날 현실 소위 말하는 청년교회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시스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청년교회라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20살 이후부터 이들을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뭐가 안 된 상태죠,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5살부터 20살까지 충분히 가정에서. 그럼 5살부터 20살까지 하고 그 20살 이후로는 알아서. 아니요. 20살 이후로도 계속 이 사람들은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이 또 뭘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또 들은 것을 그렇게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5살부터 20살까지 충분히 교육이 안 된, 풀 스토리도 안 돼 있고 5살부터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채로 20살부터 이들을 자신들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으로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풀 스토리가 아니라 몇몇 구절을 가지고선 신사두개파를 만들어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인정하는데요, 구약 성경 총 몇 권입니까? 39권인데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이야기해요. 왜요? 사두개파들은요, 영생, 부활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인정하느냐?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러면 모세 오경 다음에 뭐 뒤로 나오죠? 왕정시대 나가면 왕들이 잘했네 잘못했네 해가지고 누가 등장을 해요? 예? 당신 그 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선지자 맞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직격탄을 날리거나 잘하는 왕들은 가가지고 같이 합시다라고 협력합니다. 이게 왕정 500년의 분위기예요. 선지자들이 대립을 하거나 협력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들은요, 왕이 잘못하면 바로 날려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잘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막 찍어대는 게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예언서들 어떻게 해요? 싹 다 빼버리고 모세 오경만이요. 가지고 자기들은 사두개이니까 어디를 계속 들락날락거리죠? 예,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파예요. 제사장, 대제사장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휘장젖히고 계속 자기가 출입들을 해야 되니까 뭘 근거로요? 모세 오경의 제사법 이런 거 근거로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39권 중에 몇 권만 가지고요? 5권만 가지고. 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구절 몇 개 가지고선 오늘날 청년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신사두개파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청년교회 빨리 걷어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교회로 모이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5살부터 20살까지 풀스토리가 안 됐잖아요. 패밀리 스쿨에서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는 20살 이후부터 독립됐다라고 딱 예산, 말씀, 시스템 다 독립시켜놨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망치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자기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청년 담당 목사들 세워놓고 청년 담당 목사한테 다 책임 떠내기는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됐든 5살부터가 됐든 그 이후가 됐든 원칙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풀스토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지금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어떤 현실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지침을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이야기로 일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리가 안 된 내용이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 광야에서 다바르, 곧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풀스토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채워가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닌 말씀으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최종 지침입니다. 최종 지침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3F 다 정리가 됐고요. 신명기 처음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디모데후서 정리됐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풀스토리 강론하라는 얘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 다음에는 어떤 현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광야 얘기했으니까, 미드바르 얘기했고 다바르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앞으로도요, 요즘에 참 좋은 말 많이 해요. 보니까 TV에서 꽃길만 걸어라. 아니요, 우리 애들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어디를 걷게 된다는 얘기죠? 광야를 걷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바깥에 직장에 지방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학업 중인 친구들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다 보면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꽃길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절대 꽃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꽃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씨로 오신 거예요. 씨로. 심겨져서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씨로 오신 것이 꽃으로 온 게 아니에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열매를 맺으려면 꽃은 반드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꽃만 찾아 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이수 집사님이 들으면 서운할 텐데. 꽃길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다른 걸로 그 광야는 점철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풀스토리로 정리된 그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침인 최종 가르침으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왜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최종 가르침과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뭐가 일치하고 있죠? 여기 애들도 대답을 했는데 지금 뭐가 일치하고 있어요? 때가 일치하고 있어요. 어떤 때인데요?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말세라는 때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때가 가까움이에요. 여러분, 이 때는 이야기하시죠. 때는 몸에 묻은 때가 아니라 무슨 때입니까? 두 가지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때. 지금 1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때라고 그래요. 시간. 크로노스.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2018년에 어린이 주일이라는 때가 왔어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정확한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그 때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 디모데후서의 얘기 일치해요. 그렇지요? 와우.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와 연결해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때를 디모데후서에서 언급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family, from infancy 5살부터 가정에서 full 스토리로 왔던 것을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 드렸습니까?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대비로 끝나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때다? 어떻다? 그냥 대비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때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런 복잡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되려 어떻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형용사로. 복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앞에서는 잘 대비하라는 얘기만 드렸어요. 첫 가르침과 끝 가르침을.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던 끝날이 됐던 그날에 뭐 무정하자고 원통한 자들, 부모를 거역한 자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복된 겁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그때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요거만 쏙 빼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되려면은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려면 첫 가르침인 신명기, 끝 가르침인 디모데후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게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5살부터 가정을 통해 풀스토리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을 때에 마지막 순간이 와도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다?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세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그 패밀리 스쿨을 통한 풀스토리와 어려서부터가 전제가 된 것을 먼저 전제로 달고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풀 스토리로 전체 성경 신구약을 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론해. 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 줄 때 어디다 담아주십니까? 쟁반이요? 그냥 쟁반에다가 이렇게 밥 떠가지고 그냥 쟁반 이렇게. 그렇죠. 밥그릇이 전제가 된 거죠. 그릇이 어떻게 해요? 담아주지요. 물 먹고 싶다면은요, 컵에다가 담아주시죠. 여러분, 이거 담아주는 게 뭡니까? 바로 풀스토리인 통성경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근데 여기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요거는 회당 구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서 일어나서 누가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 사람이 듣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건데, 아니 그렇더라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돼요? 말씀을, 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서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듣다 보면 뭐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읽는 자는 얘기는 그냥 이걸 성경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고요. 역시 그 가운데서 본인도 또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가 되고, 이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곧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라는 거죠? 네,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어려서부터 가정을 통해 풀스토리인 통성경으로 성경 구약 신약을 전체로 전달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도 복 있는 자, 복된 자가 되는 패밀리 스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가정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끝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광야를 많이 지나오신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광야를 많이 지나온 스타일인데 제가 아들로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셔요. 광야에서 열심히 버리적거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고요. 광야에서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중이에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맞아요.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가 여러분에게 닥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요. 막 짜증을 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왜 나한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라고 내뱉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려서부터냐? 왜 가정에서냐? 왜 전체 이야기냐? 뭐 때문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에 또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여러분의 가정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하건대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3F로요. 우리의 가정에 가훈이 3F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래요?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패밀리 스쿨인 가정을 통해 성경의 풀 스토리인 통 성경, 신구약 전체를 주는, 어떻게 그릇에 담아주는. 그래서 뭘 대비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해 마지막을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에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축복의 의미로 한번 결단의 의미로 한번 좀 외쳐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야 자녀들 부모님들이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죠?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녀들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꼭 한번 해볼게 하면 자녀들은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 자 시작. 자녀들 대답해야죠. 예, 자녀들이 영 오늘 시원찮은 모양인데요.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지침으로 받은 바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꿈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받지 않으면 이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공부하셨죠?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이방인으로 패스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패밀리 스쿨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도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뭘 결단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통으로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마지막 때에도 복을 받는 자녀들로 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